결단하는 자를 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결단하며 삽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또 결정할까, 거기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햄버거 피자 먹을까, 배고프네요. 그죠? 예, 결단한다는 결단. 결단이 있어야 식당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어디 학교로 갈까, 무슨 과를 나올까, 전공할까 고민하다가 결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에 갔고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살을 빼려고 해도 다이어트 해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결단이에요. 살 빼야지, 빼봐야지, 그죠? 굶어야지. 결단이 안 되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다이어트고, 또 여러분은 상관없지만 금연, 금주, 그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모든 것인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결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걸 보게 되죠. 영국의 철학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단이 돼야지만이 위대한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경영의 대부였던 피터 드러커라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경영학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공한 기업은 예의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정 없이,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포춘지라는 유명한 또 시사지인데,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실패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원인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결정력 부족이에요. 결정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때에 결단하지 못하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이 무엇일까요? 결단.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단이 뭡니까? 한번 시작.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많이 들어봤죠? 결단합시다 그러잖아요. 결단이 뭘까요? 결단. 뭐 그냥 하자 이거? 아니, 결단 그거만 아니라니까요.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을 이 사전적인 용어로 말해요. 하여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단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행동이 바로 결단이에요. 고르는 것도 결단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잘라내고 자기가 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제가 쉽게 얘기해요. 결정할 결, 끊을 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건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룰 수가 있다라는 뜻이 바로 결단이에요.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결단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결정을 했는데 끊어버리진 않아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나 모든 것들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결단이 나오죠.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또 최고의 그 혈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자기가 지식이라고 믿고 결단했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았더니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아이고 산부인배 가 말어. 아이고 피곤한데, 그죠?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그걸 뿌리치고 결단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오셨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크게 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결단한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야말로 무의식 속에 우선순위고 또 여러분들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내 결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되고요. 또 결단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결단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책을 찾아봤는데 결단을 위한 7가지 법칙이 있대요. 한번 여러분도 이걸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할까요? 고민하지 말고 실행해야 돼요. 우리는 왜 결단을 못하냐면 자꾸 고민하다가 결단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내가 그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고 뛰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연애할 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믿고 나가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이래야 여러분 결혼이 통과하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면 별 생각 다 생각나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고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할 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인을 지워야 돼요. 자꾸 결단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아까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요 결단 못해요. 흔들려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바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고민하고 끝나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결단했으면 바로 실행할 때 그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운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처리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그 결단한 내용을 붙잡고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7가지입니다. 한 번 마음이 정해졌으면 또 추가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느헤미야 10장 32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그 땅에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황폐화되고 성전도 무너졌고 다 무너져가지고 고향 땅이 그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울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론 방해도 많았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이방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이제 재건하고 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벽만 재건하고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재건해야 될까요?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 9장에서부터 이 내용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벽만 재건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보면 여러분 10장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1절부터 보세요.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막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인물들. 그죠? 이름 보이세요? 예, 인물들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일부 인물들이 왜 나올까요? 바로 첫 번째가 1절부터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요. 정치 지도자의 명단이.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와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이 나와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죠? 왜 명단이 나올까요? 이 명단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성벽만 재건했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이 성벽을 다시 찾은 그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는 죄악으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명단이 바로 10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죠? 성벽을 재건하고 한 게 뭐예요? 영적인 다시 결단이에요. 내가 성벽을 재건했긴 했지만 이제는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로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정치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는, 임봉했다는 말이 뭐예요? 결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첫 번째,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결단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이들이 결단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어디에 모였냐?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듣고 에스라를 청해서 학사 이스라엘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따라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우리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우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얘기가 수문학 광장에서 2주 동안 부흥회를 열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내가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결단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닐까요?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길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구별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어떤 것을 결단하냐면요, 이걸 그래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고요, 이방인들의 자식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28절에서 이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오해하실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거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믿음이 떠나게 되고 가치관이 다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나중에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의 결혼을 막으셨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쾌락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자기 딸들 아들 딸을 다 결혼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우상까지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멸망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백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31절부터 이렇게 33절까지 나옵니다. 3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에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활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포기하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사용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그 32절 33절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각오를 하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 성경책으로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구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쓰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막 그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두 글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네. 자, 반복되는 단어 두 글자. 네? 아시는 분 손 드시면 네. 어떤 거? 찾아보세요. 두 글자. 딱 두 글자. 네? 네. 용기 있게 결단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자, 한 단어 딱 항상이라는 단어. 네. 맞았어요? 학선 형제, 네. 나 악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요. 아니 농담이에요. 자, 나중에 맛있어 사줄게요. 네, 그렇게 공수표 안 날릴게요. 자, 항상이란 단어, 항상. 여러분 잘 보세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문제, 내 일, 내 중심으로 살았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 위해서 나 살게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오늘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게 아니야지. 예? 뭐 한 거예요? 결단만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했지만 더 나중에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나님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는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하기 원하세요? 결단하기 원하세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만 나 바라볼게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결단력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요.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33절 34절에 봐도 항상 해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기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이 한번 우리도 축복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번째인가요? 한번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더 추가적인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더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버리지 않냐고요? 11조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열매, 첫난 양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레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첫 번째가 11조였다. 여러분 11조 돈 낸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1조. 오늘 이 백성들이 각오한 게 11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게 우리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돈, 금돈도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0액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1조가 10의 9조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다 교회 떠나고 우리 여기 다른 사찰로 한번 우리 다 알아봐가지고 예? 다시 다 갔을 거예요. 10의 1조만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의 9조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아깝거나 드리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 돈이 내게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게 그전에는 안 드렸어요. 그전에 다 세상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잃고 보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나라가 망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게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고백하겠고 내가 하나님의 그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더라는 거고. 여러분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 밋밋거리는 게 뭐 있어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은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깨달을 교훈이 있는데 바로 방향성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누구에게로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단은요, 뭐 그냥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장작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요, 호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가짜 사랑이고 가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결단했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정말 말씀 안 받으면 정말 하나님 내일부터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내일부터 1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단은요, 혼자 하면 약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옆에서는 같이 우리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인물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물들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옷까지 벗어들고 도망가 나와서 결단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하셨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서리 4장 16절 한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소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얘기했죠. 우리 다니엘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장 8절에서 9절까지 한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배가 더 뛰어났다리잖아요. 결단하면요,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결단하세요. 나는 믿음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이요 더 크게 쓰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결단하는데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죽는다라고 했을 때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 내가 다 보았다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결단이 지금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열려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는 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더니 하나님 회복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